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크신 복입니다. 그래서 incredible bless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나 커가지고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겁니다. 그 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무나 커서 상상도 못하는 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기도의 비밀, 그 체험했던 기도의 비밀을 오늘 누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50년 넘게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 이후에 10대가 살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 60살만 살아도 61살 되면 환갑잔치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600살, 900살, 다들 기본적으로 700살, 900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직계 후손들, 셈의 직계 후손들도 우상에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도저히 너무 커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믿어지기가 힘든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에서 부르신 거예요. 저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봤습니다. 너무나 받은 은혜 커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저희 가정이 받은 은혜, 가문이 받은 은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을 세어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전부 다 지나갑니다. 인생이 짧잖아요. 싹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복, 너무나 커가지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실제 체험하는 길이 뭐냐?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가문에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커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복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Incredible blessing.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어디입니까? 미국 뉴욕입니다. 세계 최강의 금융도시, 경제 수도가 어디입니까? 미국 뉴욕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미국 뉴욕과 같은 데가 어디입니까? 수메르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에는 도시 국가들이 쫙 있었는데 미국 뉴욕과 같은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수메르 최강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도 심장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을까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최고층 빌딩 숲에서 살던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버리고 너희의 종교적인 끈, 사회적인 끈, 정치적인 끈, 그걸 다 끊어버리고 촘촘히 박혀있는 그 끈들을 다 잘라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incredible blessing, 너무나 커가지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도
시골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신다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정도 되겠죠.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미국의 중요한 도시인 시카고 정도 될 겁니다. 아니면 미국의 중요한 도시인 덴버 정도 될 겁니다. 그 하란으로 가게 된 겁니다.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18명, 이 318명은 그 농사꾼들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친다면 미국 뉴욕에 월가에 있었던 엄청난 뛰어난 엘리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318명이 따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 최강대국 우르의 고위직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거기에서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하란으로 가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였던 테라가 영적 노선이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노선이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맞는데 신앙의 노선이, 영적 노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노선이 맞지 않으니까 충돌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2차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145세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145살로 하란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란이라는 데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 살아 있었습니다. 데라는 그로부터 60년 후에 205세로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서 아버지에 대한 증까지 내려놓은 거죠. 그걸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의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정신적인 죽음, 마음의 죽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끈끈한 게 뭡니까? 혈육의 정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정입니다. 이 정을 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단 말이죠. Incredible blessing. 너무나 커가지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응답하는 게 손해입니까? 다 버리러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얻으려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채우려고 하면 비워야 되는 겁니다. 옛날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만 있는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힘든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걸 버리라, 떠나라 하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도 내려놓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혈육이
따라 붙었습니다. 누굽니까? 조카 롯입니다. 롯과의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영역 다툼이 일어나니까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새로운 복, incredible blessing, 너무나 커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아버지도 떠나보내고 마음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혈육의 정을 끊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영적 노선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노선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끊어내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우르를 떠나올 때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촘촘히 박혀 있는 모든 건들을 뭡니까? 싹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육신의 정까지 끊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 본인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고 데리고 다니는 인물이 누굽니까? 조카 롯입니다. 아들 같은 인물이란 말이죠. 마음이 찢어진단 말이죠. 그것도 떠나보기는 보내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지금 롯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영적인 영역으로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본 겁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요한을, 반모섬에 있는 사도요한을 찾아가셔서 영적인 영역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끌려간 겁니까? 영적인 영역으로 확 이끌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속 깊은 대화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들이 모여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 군대를 가서 꺾어버린 겁니다. 318명. 이 318명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쉽게 말하면 사회 지도층들이란 말이죠. 이 인물들이 만약 갑자기 키스 공개해가지고 쳐버린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다 잃어버린 재물, 잃어버린 사람들, 전리품들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 당한 강대국의 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반격할 것 아닙니까? 안 갚음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방패가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영역에 지금 이끌려져 갔었는데 뭘 부릅니까? 아도나이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도나이를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전리품 당신이 다 가지고 사람만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들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대신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자신의 속 깊은 감정을 다 토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 두려움을 싹 오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아무 때든지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늙고 뚱뚱한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한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브라함은 영적인 영역에 이끌려가서 뭐합니까? 자신의 슬픔, 자신의 두려움을 딱 오픈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죠. 씨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이어갈 영적인 맥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영줄기가 내려갈 그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영줄기를 이어갈 영적 노선을 이어갈 인물은 누가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 가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카 롯도 아닌 겁니다.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정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이 없었지만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큰 확신을 주세요. 더 큰 확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약속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예비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분명히 믿어지기는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더 큰 확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맺으시는 게 뭡니까? 횃불 언약입니다. 짐승이 각을 떠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합니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과거에는 고대 시대는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짐승이 각을 떠가지고 양쪽에 늘어놓고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뭡니까? 같이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짐승처럼 당신을 쪼개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뭐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약속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뭘 얻게 된 겁니까? 씨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영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진 겁니까? 불확실한 게 전혀 없어진 겁니다. 안개가 싹 걷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이게 모든 게 다 걷어지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 커서 믿어지기 힘든 이런 복들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지혜와 계시에 응임할 때 눈으로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복을 받았네, 이 복이 내게 이미 다 와 있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아버지도 내려놔라. 너가 자식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로또 내려놔라. 자꾸만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에 대한 뭡니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확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떠나보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될까요? 자, 고향을 떠난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세계 최강 수메르 국가의 그 미국 뉴욕과 같은 맨하탄 같은 이런 현장에서 뭐합니까? 그냥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아버지도 떠나, 하란도 떠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 영적 노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영적 노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하느냐? 자꾸 갈라서게 만든 거예요. 갈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들고 복음은 갈라버립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떠나면 살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어머니를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축복 가운데 고향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택해야 됩니까? 혈육이 아닙니다. 고향이 아니에요. 학연이 아니에요. 복음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크레더블 블레싱, 너무나 커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믿겨지지 않는 그 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는데 뭐 해야 되느냐? 올바른 영적인 노선을 딱 붙잡았다면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확 이끌어가지고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방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셔서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 염려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자신의 이 받은 복들이 이어질 그 땅, 그리고 그 후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친구였기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날로 깊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분들 특징이 뭐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웁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100% 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청소년들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소년들은 아직 미래를 보는 눈이 짧습니다. 여러 호르몬이라든지 아직 이 전두엽 모든 걸 출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발달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으면 됩니까? 부모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본인이 막 하고 싶잖아요. 알아서 할게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 드려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살이 넘어가면 그때는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느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언혼 상대로 삼은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 마음에서 아버지의 정을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자기가 자식처럼 여겼던 롯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롯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롯이 잘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내가 약속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의심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혼 상대로 삼은 거예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고급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게 친구입니다. 말이 통하는 게 친구입니다. 생각이 통하는 게 친구입니다. 영적인 노선을 함께하는 게 친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뭡니까? 생명을 거는 게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고급 정보를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객처럼 텐트 치고 318명의 측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이 땅 전체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등기를 해주신 겁니다. 너 거야. 이미 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현장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 고모라 사이에 서서 주님을 못 가시게 지금 끈질기게 딱 붙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정보를 알려주시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놓고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는데 무려 6번이나 끈질기게 협상을 합니다.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 끝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끄러! 그만 기도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현장을 놓고 어떤 도시를 놓고 어떤 민족을 놓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끈질기게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끈질기게 정말 그 상대방의 상황을,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끄러, 그만 기도해, 아이 귀찮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끈질기게 중보하잖아요. 도저히 상황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민족에, 그 도시에, 그 교회에, 그 가문에, 그 사람에게 상황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느냐. 중보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중보자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멸하실 것에 대한 정보를 슬쩍 흘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겁니까? 6번이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됐어. 귀찮아 죽겠네 지금 진짜. 그만해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야, 내 마음이 너 마음이야.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중보자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입니다. 똑같은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씨름한 겁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씨름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보자는 뭐하느냐? 아주 격렬하게 씨름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어 놓을 만큼 씨름하는 게 뭐냐? 중보자입니다. 야고보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가졌다고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여기 보면 이 단어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중보할 때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자기 길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빛을 얻은 자가 되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자기 몸에서 아들이 곧 태어날 걸 약속받은 겁니다. 본인이 붙잡은 이 언약을 전달해 줄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떠나보내는 겁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의 정을 떠나보냈습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또한 본인이 그 아들처럼 여겼던 롯과의 정도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떠나보냈는데 손해볼까요? 다 살렸습니다. 떠나보내면 다 살리는 겁니다. 그 상대방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축복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복을, 그 복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7절 Incredible blessing, 너무나 좋거나 커서 믿어지지 않는 정도의 복입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복을,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고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의 정, 혈육의 정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복을 받는데 그 새로운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수지 맞습니까? 완벽하게 수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